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기를 원하는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불은 분쟁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빛을 꺼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옳은 사람들, 바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갈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악인들을 갈라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기를 원하는 이 불은 심판과 구원의 이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말씀 속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문맥을 보면 성령과 불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문맥 속에서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불 역시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기를 원하는 불은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불이 성령의 불이며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또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또한 이루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 전에 먼저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대가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분명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치러야 할 대가들을 치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의 한국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죄악들과 많은 불의들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침묵하시고 간과하셨지만, 이제 침묵하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단순하게 교회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국 교회의 죄악들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역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문맥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관은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법관에게 가기 전에, 심판주에게 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함이 없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은 렙돈으로서 유대인들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죄까지도 감당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작은 죄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르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과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스쳐 넘어가고 있는 죄들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숨겨질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숨은 것들까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모든 죄악들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